할렐루야. 1년에 감사주일이 2번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6개월을 지나고 6개월을 마치고 추수 맥주 감사주일, 그래서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보리를 몸에 거둘 때,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이것을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을에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장막절, 마지막 모든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절기로 해서 이 교회가 2번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거룩하고 사랑받는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부터 14절 상반절에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석절에서 3절에서는 연이어 권하는 것이 감사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고 16절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했고 17절은 말과 행동으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죽음도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없지만 1년 전 23년 6월 16일에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서울 아산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주석중 교수님이시라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심장혈관의 권위자, 세계적인 권위자인데요. 이 심장혈관 분야에서 대동맥 수술의 국내 1인자로 수많은 생명을 살렸고 그 분야에서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실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병원 앞에서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좌회전 우회전했던 트럭에 의해서 그분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더 안타까운 것은 주석중 교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석중 교수님은 서울 주님의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섬겼는데 아주 바쁜 가운데서 새벽 성가대 앉아서 찬양하면서 그 교수로서 그 아주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은 교회에서 시작하여 삶의 현장으로 퍼져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흔적은 자신의 삶이 현장인 병원 연구실에 고스란히 그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교수님은 병원 연구실에 평소 사용하던 만년필로 직접 기도를 써놨는데 이런 기도문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이 벽에 붙어 있었는데 실제 치유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아무것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정성을 다해 수술하고 환자를 돌보지만 내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사 하는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적어 두었다고 유족이 전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삶 속에서 성숙해 가던 주 교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소명에 늘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고가 있기 전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껏 원 없이 살았다. 수많은 환자를 수술해서 잘 됐고 여러 가지 새로운 수술 방법도 찾아냈고 하고 싶은 연구도 하고 쓰고 싶었던 논문을 많이 썼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소명을 다하듯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은 그는 세상에 있을 때보다 세상을 떠난 후에 더 크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신앙의 성숙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갈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석중 교수님이 우리나라 심장, 혈관, 대동맥 그 연결 부분에서 아주 1인자로 그렇게 섬겼는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여전히 겸손하게 늘 자기를 써주신 그분에 감사했고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에 그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첫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부르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던 어떤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그 부르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불러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는 그의 인생 황혼기에 그 젊을 때는 자기 혈기적으로 백성을 구하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었고 이제 광야 40년 길을 방황하는 인생 속에 살다가 그의 인생 80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지금 비록 나이 먹었을지라도 나를 부르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 불렀 이유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은 소똥 냄새 나는 곳에서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을 치다가 그 목동의 자리에서 정말 홀로 고독함 속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인생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즉 죄악 가운데 있다는 말은 저주 아래 놓여있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끝난 날 마지막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가야 할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반응하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우주에 지구상에 많은 인생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너를 찜했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딸이 중학교 2학년짜리가 사춘기인데 얼굴에 주근깨가 점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다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요즘 북한의 김정은이가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가 중2 때문에 못 온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중학교생들 보니까요,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제도 대구에 있는 이 제자라고도 하지만은 그 젊은 집사가 저한테 왔습니다. 근데 딸 아이 6학년짜리가 데리고 왔는데 와서 인사하라고 해도 인사 안 하고 악수하자 해도 악수 안 하고 아주 그냥 어떻게 이해를 못 할 정도로 그러면서 나도 저런 과정을 보냈나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2 되니까 얼마나 아시잖아요. 중학교 2학년 사춘기 때 애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어렸을 때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점이 여기저기 많으니까 얼마나 불평, 불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이 점 빼달라고 아빠한테 난리를 치는데 그 교회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얘는 날마다 아빠한테 엄마한테 점 빼달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야, 너 점 많은 게 왜 많은지 알아? 내가 아빠가 나 잘못 나서 그렇지 하고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께 너를 점 찍었다는 증거야. 내가 하나님이 너를 점 찍은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아 그렇구나. 근데 한 번만 찍으면 됐지 왜 이렇게 더덕더덕 많이 찍었어?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날마다 점 찍어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고 하나님 택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에 점을 그 표시로 만들어 놓은 거야. 여러분 요즘은 뭐랄까 병원에서 뭐 얼마만 주면은 얼굴에 그 점을 다 벗겨 준다고 합디다. 저희 집도 종종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마라. 하나님이 점 찍힌 인생 아니냐. 저와 여러분에게 점 찍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관심 가져서 너에게 점 콕콕콕 찍어서 넌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이런 의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말은 뭐예요? 많은 사람 속에서 죄인 가운데 출생한 나, 쓸모없는 나,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점 찍었다는 거예요. 지명했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명했다는 말은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께서 너를 택해서 이 말은요 지명했다는 거예요. 점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인 나를 지명해 불렀으니 어찌 감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15절이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는 것, 나를 택해주심에 감사하는 것,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불러서 자녀 삼아주신 거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3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성도는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감사 안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거기에 포도원에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른 아침에 사람을 선택에다가 포도밭에 놓습니다. 점심때쯤 가니까 또 놀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불러다가 누웠습니다. 오후 3시에 가서 보니까 또 역시 그 인력시장에서 일거리 없이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러다가 자기 포도밭에 누웠습니다. 마지막 해지기 1시간 전 5시에 가서 보니까 또 있어서 불러다가 그 안에 놓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 전부 다 한 사람씩 하루 품삯을 주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감사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누가 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 정말 그 사람에게도 불러다가 그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고 나서 한 데나리온을 주는, 하루 품삯을 주는 그 사람이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침부터 와서 일하고 한 데나리 품삯을 받는 사람이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말 하나마나 늦게 오후 5시에 와서 일하고 하루 품삯 받아간 사람이 훨씬 더 감사가 넘쳤겠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불렀다는 거에 늘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젊은 사람들도 물론 감사해야겠지만 특별히 내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부르셨음에 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생 황혼기에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포도원에 나를 불러들이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서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나이 먹었다 하는 사람만 따라서 합시다.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잖아요. 인생 황혼기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요, 마지막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전도하는데 아버지가 예수를 완강히 거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됐습니다. 숨을 정말 그 심호흡을 하면서 헐떡거리시면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딸은 애가 탔습니다. 그래서 예수 좀 믿으라고, 예수만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해도 끝까지 이 아버지는요, 입을 악물고 그냥 절레절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딸이 저는 영감탱이가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는 그 이후에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예수만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되는데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또 최근에 지난주에 한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 들으면서 자기 교회 성도가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 들었냐면은 딸이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끝까지 거부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서 장례를 치르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분이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천국 가셨다고, 좋은 데 가셨다고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분명히 지옥 갔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듣기 좋은 말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실수하셨네요. 거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갔다고 말하면 자녀들 속상할 수도 있고, 그 돌아가신 분에게,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에게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족들 1호로 설교하셔야죠. 제가 그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만, 여러분, 그런데요, 연세 드신 분들 특별히 감사해야 될 것은 인생의 황혼기에 이제 내가 하나님과 이 세상을 작별할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내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나를 택해서 점 찍어서 불러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겠냐 그 말이에요. 아멘. 내 인생이 정말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내가 갈 수 있으니 감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을 감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상급이 많으니까 감사한 거고 상급이 많아지니까 감사해야죠.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2장 14절 보니까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만 받은 사람 많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소리 듣는 사람 많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근데 택함 받은 사람 하나의 지명에 콕 찍어서 불러다가 너는 이 자는 내 자녀야 하고 딱 불러다가 앉혀놓은 것이 이게 감사라는 말이에요. 어떤 분은 아파서 질병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 어떤 사람은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부도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다가 나왔다가 부는 사람, 택함 받은 사람, 온전하게 평안해서 구원받은 사람, 나온 사람 많지는 않아요. 스스로 이제 내가 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하고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나름대로 다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특별히 그걸 계기를 통해서 지명해서 불렀어요. 택함 받은 사람, 청함 받은 사람은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나를 택해 주심에 어찌 감사 안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택함 받은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감사로 보답하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는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3번 등장합니다. 첫째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그리스도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그 다음에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지 말라. 1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3번 등장합니다. 첫째는 여기에 보니까 우리에게요 5절로 10절에 택함받기 이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택함받기 이전에, 내가 택함받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로 8절에 옛사람이 입었던 추하고 더러운 5가지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옷을 이미 우리는 이제 예수를 부르심 이후에 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함, 정욕과 탐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살 때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전에는 우리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의 옷을 입고 살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12절로 17절에 뭘 말씀하냐면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그 더러운 옷을, 원수의 옷을 벗겨버리시고 의의 옷을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골로새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께서 이 옷을 우리에게 바꿔서 입혀주셨으니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원수된 관계가 회복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여기에서 이 말씀했던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의 원수의 관계 옷을 입었었지만 이젠 벗기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로 바꿔 놓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32장 25절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컸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교만해서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보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은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 받은 은혜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같이 명하노라. 여러분 이같이 명하노라. 세민교회에 명하노라.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에도 이와 같이 명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이 부르심에 감사하고 이제는 원수의 옷을 벗기고 사랑과 거룩한 옷을 입힌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세민교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여러분 명령은 뭐예요? 요즘 우리가 이 정치권이 굉장히 최상병 사건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그거에 매어가지고 그냥 국회의원들이 서로 싸워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박정훈 대령의 그 항명죄라고 해가지고 그걸 시킵니다.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상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상관의 명령, 군대는 명령 아니겠어요? 상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그것을 보면서 명령 불복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거룩한 옷을 입혀놓고 너희는 감사해라. 이걸 하지 않은 것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큰데 감사하지 않으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너는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16절로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해야 돼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난다면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찬양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부르는 찬양은 입술의 노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진정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성가대도 부를 때 감사함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찬양대도 찬양단도 늘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도 늘 찬양할 때 진정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할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구제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감사하되 그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에게 구제를 할 때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까도 우리 이현욱 집사님에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상추들이 좀 그때 주위 사람들 갖다 주십시오 하니까 집사님 하신 말씀이, 내가 상추 뜯어다가 이웃 사람들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실 때는 교회 스티커를 붙여서 교회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해서 하시면 오히려 상급이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설상 내 이름으로 가서 구제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하라고 감동 줘서 합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농사 졌어, 내가 열심히 물 줬거든, 너무 맛있어, 먹어봐. 그게 아니라 내가 농사 졌는데 갑자기 생각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그만 감동 줘서 내가 섬기는 거야. 그렇다 해서 교회 나와 하지 말고, 속보이는 교회 나오라고 하려고 하지 이러니까 그냥 교회는 나중 일이고, 예수님이 주라는 마음을 내게 강하게 주어서 내가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항상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행함으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감사를 행함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감사한다고 자신을 속이지 말고 입술로 감사를 때우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를 드러내야 합니다. 마음 없는 감사, 입술의 감사로 그냥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감사의 열매는요, 믿음이 없으면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그래서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가 굶고 있는데 가서 배불러라, 밥 먹어라. 그것은 진짜 나쁜 짓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굶고 있으면 그에게 뭐 해라? 밥 안 먹었지? 내가 국수 사줄게. 밥 안 먹어 배고프지? 내가 밥 사줄게. 이래야 되는데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말로 생색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로 생색내는 게 아니라고 성경 이야기해요. 말로 자꾸 생색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쟁이들 말쟁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말로 말아 생생내는 자들가 아니에요. 행동으로 하는 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가지고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너무너무 뻔질나게 잘하잖아요. 말은 그럴싸하게 잘하잖아요. 누구 말이죠? 따라서 합시다. 내 말이다. 따라서 합시다. 가슴이 찔리구만요.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입술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메투엘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에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또 여기에 나를 부르심에 감사하고 나를 써주심에 감사하고 항상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장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 우리 감사의 감사, 우리 감사의 감사, 우리 찬송하십시다. 아니 그 뒤에 앞에 거 감사의 감사.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히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면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히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하십시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히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이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아멘.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큰 은혜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않냐므로 하나님이 진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세민교회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을 내 인생의 삶의 노년에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젊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면서 또 하나님 앞에 주어질 상급 축복도 쌓아짐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 감사로 저와 여러분은 보답해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부르심을 받은 너는 감사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 나를 불러주심에, 나를 택정해 불러주심에, 나를 택해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고, 나를 또 이끌어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초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를 택정하여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황혼기에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함에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내 삶에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온수됐던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감사로 보답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는 모든 세민교회 성도를 다시 한번 아버지 감사를 묵상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고 말씀하시니 내가 너를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내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불러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과거에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의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과 원수했던 그 옷들을 벗겨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또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에 표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입술로 표현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표현하게 하시고, 내 삶으로 표현하게 하시고,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로 보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부르심 받은 너는 감사를 잊지 말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은 늘 감사 속에서 살아가며 매 순간순간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다음 주가 이제 맥주 감사주일인데 하나님여 다시 한번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육신의 연약한 자들, 비록 육신의 연약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슬픔 속에서 있지만은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 환경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새민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제는 흉악의 결박을 벗겨 주옵소서. 저주의 결박을 벗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결박을 벗겨 주옵소서. 눈물의 결박을 벗겨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축복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기쁨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감사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희망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힘으로 우리를 자유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새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사오니 우리 새민교회 향하신 이 명령을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지켜 행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호교통 충만하심이 부르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여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늘 감사를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삶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